술렁거려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숨통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비바람 몰아칠 때 누굴 위지하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타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 속을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마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데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다이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해가 비고 달이 떠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울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군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쏟아지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역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영역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흘러 응답받고 능력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역을 강화시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모른 채 영적으로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잘하려면 영력과 기력과 담력과 청력, 지력을 높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전쟁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잘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잠언 4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역사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길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야, 하나님은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직접 우리가 실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문의 치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영들과 싸우기 때문에 연약한 심령을 가지면 영적으로 눌리고 무기력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역을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했어요. 어떤 힘,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힘, 두나미스, 영역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안의 눈을 떠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는 중요한 역사입니다.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대요. 아멘.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악한 영들이에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역,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했어요. 복음의 신. 아멘. 세상적인 화려한 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으로 복음의 신, 복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라 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악한 영들의 그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라오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 맞고 있어요. 그런데도 잘 몰라요. 굉장히 영적으로 화살을 던지는데도 우리는 그 화살을 소멸시키지 못해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소멸시켜라,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대적의 영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해서 19절에 있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20절을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사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기 위하여 영역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힘이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과 능력의 힘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2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능력의 힘, 성령의 힘, 그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기를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아멘. 우리 인생에 전쟁이 있어요.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아멘. 이것을 실감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전쟁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신다 했어요. 아멘.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강건함과 영적인 힘은 서로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힘이 약하고 몸이 약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연약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몸이 약할 때 마음도 약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영역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권이에요. 영권.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판단력이 후려지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권을 받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영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어둠에 속해 있는 마귀 사단이 제일 잘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권을 받아야 돼요. 영역을 길러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만일 내가 원하지 16절을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우리의 가문의 숯불이 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우리는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할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도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그것으로 악을 행하고 있도다.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역을 기르기 위하여 죄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법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릴수록 영역을 길러서 마귀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더 능력받고 영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여 말씀을 깊이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영역을 기르기 위해 눈에 힘을 주고 강하게 뜨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피곤에 지쳐 있는지 아니면 힘이 넘쳐나는지 눈을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의 눈을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난다래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빛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왜? 강한 능력을 덧입을 때는 우리의 눈도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피곤에 지쳐 있는지 아니면 능력으로 강한 능력을 덧입고 있는지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영역과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눈에 힘이 없고 후리고 약한 것입니다. 강하게 응시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잘 쳐다보지 못하는 이들은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눌려있으면 눈이 후리고 멍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나면 눈이 흐림이 사라지고 선명해지고 맑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게 되면 눈이 멍했던 눈이 막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눈을 강하게 하는 훈련은 체력과 영역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눈에 힘이 들어가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눈을 강하게 뜨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시고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이 십자가를 많이 봐요. 우리 강단에 있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의 눈에는 아마 여기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영화를 열어서 볼 수 없을 거예요. 저에게는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입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눈에는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좌절하고 낙심하려고 하면 제 손을 잡아 주시는 것을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이런 것은 영적인 세계예요. 영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 영의 통로를 열고 능력의 단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늘의 영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강단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강하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 마음속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차게 눈을 깜빡거리며 아래로 움직이면서 또 위로 움직이면서 눈에 힘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강력한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선명해져야 돼요. 눈이 예비해져야 돼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를 생각하면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눈이 죽을 때까지 120세까지 죽었잖아요. 근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쇠약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눈의 힘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수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육신의 비늘이 떨어지게 했잖아요. 영안을 열어 볼 수 있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악령이 공격하는 느낌이 있을 때, 정신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두려워지고 불안할 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도 눈을 크게 부릅뜨고 믿음으로 대적하며 나가라고 외치며 기도하면 눈이 맑아져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만큼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강하는 영적인 힘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보면 영역을 기르기 위해서 소리의 훈련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문이 열리며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늘 예배 후에 하늘문이 열렸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역사는 소리의 능력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체력도 영역도 강해집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달라요. 엊그제도 어떤 남자 목사님 상담이 왔는데 목소리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 그 목소리는 기도의 영역이 실었다는 것을 나는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소리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역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영역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초자연적인 능력.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장군을 단번에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믿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계를 뚫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보면 영역을 기르는 데는 배의 훈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대요. 성령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며 능력이 생기게 합니다. 우리의 배 허리는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6절을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힘껏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 드나미스, 그 힘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넷째로 보면 영역을 기르기 위해 산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영적인 군사가 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산기도를 하며 영역과 체력을 기르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호렙산, 갈멜산, 시온산, 이런 데서 기도를 많이 하셨듯이 우리도 산기도하며 응답받고 능력받는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하늘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산기도를 많이 하세요.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저도 산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주여 소리를 높이 지르면서 여기가 산기도하는 기분으로 저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옛날에 많이 기도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추억을 삼아서 제가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5번째로 보면 호흡기도입니다. 호흡기도. 호흡은 기도이며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와 풍성함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순수하면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줍니다. 호흡은 실제적인 에너지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적 충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나를 채워달라고 구하면서 숨을 강하게 들어 마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가슴을 답답할 때는 가슴을 활짝 피세요. 이러면서 숨을 내쉬고 들어 마시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항상 주님을 생각하세요. 초점이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운동하면서도 저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막 애타는 심령으로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막 걸었어요. 운동했어요. 이 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늘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쏟아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인자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흘러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여러분들이 생각이 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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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그 성령의 물이 내 안에 잠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손해예요. 아멘. 스스로 자가 축사를 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생기 있는 말씀을 받고 믿으며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 37장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는 참 쉬워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 고통의 줄들이 막 끊어지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핵심적인 말씀은 가문 치유, 가문 치유, 혈통 치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곳에 오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더라고요. 아멘.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문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회를 잃지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그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급속하게 치료하십니다. 119 우리가 응급 환자 있을 때 119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비상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영, 두려움의 영, 질병의 영, 가난의 영, 도박의 영, 음란의 영,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쑥뿌리들이 우리가 품어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내 자신이 펌프질하는 것처럼 성령은 들어마시고 악한 영은 배출하고 계속 품어대며 기도해야 돼요. 펌프질 막 해보세요.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들여보내고 아닌 것은 내어 품어내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감하십니까? 이것은 실감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아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재를 초청하면서 호흡 기도를 할 때 빠른 시간에 충전돼요.
아멘.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를 통해 채우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모두 기도와 훈련으로 영역을 길러 하늘의 큰 용사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